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재복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이재순 성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임종현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얼굴 못 뵀는데 우리 얼굴 뵙게 됐으니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현 집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방독교에서 김연아 집사님,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창은 누가 있습니까? 네, 세상 보니까 네, 동희, 서준이, 민교가 있는데 참 이게 새 아이들이 함께 특창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마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딸이 첼로를 하고 두 아들이 바이올린을 하고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건축 표어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 글씨를 여러분 파란 글씨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님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님이다. 아멘. 이 친구 집사님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소식을 좀 모전하고 여기까지만 해요. 먼저는 우리 선교 벚꽃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계획을 했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날짜를 부득불 월요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송자 집사님께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우님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도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는데 구도자들은 저희들이 회비 받지 않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는 청남대로 이렇게 좀 넓은 곳으로 정해서 함께 걸으면서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가시는 의향을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 개인 차로 가실 분들은 개인 차로 가신다고 또 표해 주시면 저희 차량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신청하신다고요? 네, 유성재 집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코로나 걸리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임종인 집사님도 걸리셨었다고 잘 배우게 되셨고요. 차상석 집사님이 갑자기 양성이 나왔습니다. 좀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마스크 쓰고 계셨던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이미 걸리셨던 분들이 많아서 전파가 조금 더딜 것 같습니다. 김영혁 집사님하고 예송이가 또 걸려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코로나 계속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 걸리는 분들은 안 걸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안 걸리고 있는데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과 지키시는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걸린 사람이 위험 대상이라고요. 위험 대상. 우리 걸리셨던 분들은 안 걸린 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또 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건축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멀리서 봐서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매질을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좀 진한 색깔로 좀 예쁘게 드러나셨습니까? 네, 좀 더 가까이 보면 좀 마르면 이렇게 약간 흐린색으로 되고요. 본당의 모습입니다. 본당 단상에 이제 단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시는 단상하고 또 찬양대 단상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설교 단상을 좀 옆에서 보시면 계단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2개. 그래서 어디서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단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찬양대 해석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옥상에 난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색깔은 검은색으로 칠해질 것입니다. 이 난간은 우리가 원래 설계에 없던 부분을 옥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옥상을 활용하자 해서 새롭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게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좀 벽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벽이 낮은 곳은 철제 난간이 좀 높고 벽이 높은 곳은 철제 난간이 좀 낮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 뒤쪽에 하얀색 부분에 보시면 맨 위에 난간이 조금 올라온 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이게 되고 앞에 있는 것도 아마 파란색 가림막을 걷어내게 되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로티 주차장에 천정을 공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또 이렇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교회 주방의 천정도 하얀색으로 같은 색으로 이렇게 공사가 되었습니다. 또 화장실 천정도 이렇게 천정은 잘 안 보이시죠? 예, 공사가 되었고요. 옆 벽면하고 지금은 화장실 바닥까지 다 시공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아마 치워지면 색깔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본당 앞 로비에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상당히 빨리 까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다 까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다음날 갔더니 이렇게요. 또 다른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깔렸습니다. 아마 청소가 되고 나면 상당히 아름답게 깔린 대리석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에 대리석들이 이렇게 깔렸습니다. 이것도 한 이틀 만에 다 까신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요. 3층의 대리석, 복도의 대리석도 이렇게 깔렸습니다. 자, 이게 1층의 모습이었습니다. 1층 바닥에 두꺼운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단열재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레미콘 한 7, 8대를 와서 레미콘 7, 8대가 와서 1층 바닥에 그 단열재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상당히 여러 겹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다시 대리석 시공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방들은 그 방들의 용도에 맞게 또 데코 타일이나 또는 장판으로 이렇게 온돌이 있는 곳은 그렇게 또 깔려지게 될 것입니다. 계단에 몰탈 방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은색이 보이시죠? 방수할 수 있는 몰탈을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흙을 뿌려서 다시 대리석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당의 모습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예, 성도님들 좌석에 의자를 놓기 위한 또 기초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금방 또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만간 교회에 놓을 의자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외부 헌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명으로 13만 원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이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초교회에서 2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고요. 서울 봉학교회에서 5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동남 집사님께서 또 50만 원의 헌금을 또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충남 북부 지역에서 3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김재용 장로님께서 300만 원 헌금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로님 또 떠나 계시는데 이렇게 헌금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외부 헌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도님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말씀은 21절과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도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려라.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 2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붙들고 악한 일은 어떠한 종류이든지 멀리하라. 세 번역입니다. 비슷하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 느낌이 좀 다르죠?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모든 것을 분간하고 모든 것을 살펴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꼭 붙잡고 선한 것은 붙잡고, 그 다음에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악은 어떠한 종류이든지 멀리하라.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하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충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충고예요. 주로 누가 누구에게 충고를 할까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를 잘 알고 계세요. 90세 된 노모가 60세 된 아들에게 밖에 나갈 때 뭐라고 잔소리 하세요?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좋은 것 잘 분간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독려하시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시면서 이 말씀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얼굴 보시고 하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악한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혹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충고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 시험해보고 좋은 것과 악한 일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려, 멀리해 라고 말할 때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세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교육받은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또 가풍에 의하여 사회 배경과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 범사에 따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기본 요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리스도인 삶의 영적인 기본 요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요.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와 누구에게든지 악어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지도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안다는 것은 존경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고 또 사랑 안에서 뭐하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뭐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고하고 도와줘라.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오래 참으라.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최근에 배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기본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특별히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을 버릴 때 그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렇게 합니다. 또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거기에다가 뭐를 더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야 되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세력과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양떼 속으로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러나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 세력과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분간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버림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개인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한테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만나지 않고 눈물로 박사를 불쾌하게 하셨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하라. 잘 살펴라. 구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뭐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삼가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분간하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나운 일이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매 시대의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칠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나타나요? 제자들이 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일어납니까? 네,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서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 남은 교회에, 왜 우리 진리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한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누구도 경고했어요? 사도 바울도 경고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저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여하게 하시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나는 누구에게 부탁한다? 네,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세력과 사상이 몰려올 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세력과 사상이 일어날 때 누구를 의지하라? 말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간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멀리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절,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었어요.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누구한테 두는가 하면 포로 귀한 시대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에스라에게 자신의 그 시작을 둡니다. 에스라가 우리의 가장 큰 조상이다, 우리 분파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시작을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 둡니다. 그 사독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 한다고 그래요? 시험하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분간하고 시험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뭘 보여달래? 표적 보여달래. 표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수많이 연구했으면 그 예언을 그들이 다 알아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순응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때까지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간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구세주됨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니까,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소명하고 성경 말씀을 멸시하던 그들이, 그래서 분별력이 없던 그들이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뭐예요? 각 시대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어요. 네. 또 엘리야 시대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에는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일이 있었어요. 또 히스기야 시대 때에는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해와 달이 멈추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몸 분별 못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날씨 분별 오늘날에도 합니까? 네. 여러분도 하시죠? 네.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구름 끼면 네. 역시 홍보에 하면은 비가 올 것이다. 네. 또 이게 무릎이 쑤시고 그러면 뭐가 올 것이다? 네. 몸이 찌뿌둥하고 나면 비가 오겠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슈퍼컴퓨터가 없었어요.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슈퍼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기의 징조를 통해서 뭘 예측하는 거예요?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의 표징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그런데 뭐는 읽지 못했어요?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침례 요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와서 선포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대의 표적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대의 표적을 읽는 그 분별 능력은 뭐보다 떨어졌는가? 그들의 원시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날씨를 분간하는 분별력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게 악하고라는 것은 도덕적, 영적 분별력이 약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듣는 칭호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악하게 된 거예요. 음란한, 이것은 정말로 그들이 행위적으로 음란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충실하지 못한 배우자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표적을 구하나, 그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